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 자손의 불신앙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쭉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는 요셉 자손에게 땅을 나눠주는 16장, 17장에 요셉 자손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왜 불평불만을 했냐? 오늘 14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 땅을 나눠줄 때요 뭐 했다고요?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왜냐? 어디는 평야가 많고 어디는 산지가 많고 어디는 사막 땅도 있고 어디는 그냥 굉장히 못 쓸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야 쪽에 자기 땅 갖고 싶지 산동네나 사막 같은 데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바구니에다가 쪽지를 넣어놓고 뭐하라?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누구나 다 승복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산동네 가지라고 하시네. 저기 평야 가지면 더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라는 대로 뭐 해야 돼요? 가져야죠.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못하도록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 이 요셉 자손이요.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니까 12아들의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빼놓고 대신에 요셉 지파를 반으로 쪼갠 거예요. 요셉이 기근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총리가 돼가지고 기반을 닦아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 지파를 굉장히 높게 봤었어요. 요셉 지파는 근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을 그냥 12지파에 편입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빼고 그 자리에 요셉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 지파가 왜 불만을 했냐? 아니 우리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뽑을 때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만 뽑게 하셨어요?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는 요셉 지파였으나 하나님이 나누셨으니까 우리도 두 몫을 줘야지 왜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인구가 엄청 많은데 우리한테 하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지금 원망불평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남자 수를 셨잖아요. 32,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얼마냐? 유다 지파는 76,500명. 또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그리고 스불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스불론도 65,000명이에요. 자, 그래도 얘네 둘이 합하면 84,000, 85,000 되니까 훨씬 많기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므낫세는 반지파예요. 반지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건너오기 전에 이 므낫세 지파와 몇몇 지파들이 우리는 건너가기 싫어요. 여기 평야, 여기 땅이 너무 농사 짓기도 좋고 양을 먹이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서 땅을 받지 않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6,350. 뭐 딱 절반은 아니겠지만 대략 요 정도 인원이 이쪽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32,000하고 26,000 더하면 얼마예요? 58,000. 그죠? 예. 네. 58,000 보세요. 58,000을 대보세요. 한마디로 한 지파 반이란 말이에요. 한 지파 반을 더해봤자 다른 지파에 6만 명 넘는 지파도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58,000이니까 58,850이니까 어때요? 겨우 둘이 합쳐봐야 한 지파 숫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눠줄 때 뭘 기준으로 나눠준다고 하는지 아세요?
인원수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겠다. 제비는 왜 뽑았다? 제비는 땅의 위치를 정한 것뿐이고 땅 넓이는 인원수만큼 준 거예요. 여기가 한 지파 반이라고 하지만 인원수로 볼 때 다른 지파보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을 때 왜 하나만 줬어요? 우리를 둘을 뽑아야죠 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충분히 고려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원망불평하는 게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자, 여호수아는 그럼 뭐라고 권면을 했냐? 사실 여호수아가 보니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지네가 인원수도 많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로요, 한 지파 반이라서요, 땅도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서쪽에 평야지대, 가운데 낮은 산지지대, 이쪽 동쪽에 좀 높은 산지지만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많이 줬어요. 다른 지파보다요, 지도를 보시면 훨씬 땅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불평하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 괘씸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타이르면서 권면을 합니다. 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한테 너무 좁을진데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니네 땅 좁지 않다. 평야지대도 있고 낮은 산지도 있지만 높은 산지 지역, 즉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동네 있지 않냐? 거길 가서 뭐해라? 개척해라. 그들을 내쫓고 거기에 나무를 베면 거기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고 거기서 양을 먹일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불평해요. 16절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쉽게 말하면요,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만 해도 청동검을 들고 있었대요. 청동검. 청동검은 철하고 부닥치면 청동검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철기, 철로 된 칼이나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과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철병거가 저들한테는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무기로 볼 때 우리는 그 산동네 사람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죠.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하나님이 복준 큰 민족이다. 인원수가 걔네들하고 싸우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더구나 너에게는 뭐가 있다? 큰 권능이 있다.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누가 앞서 행할 거다?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앞서 행해서 걔네들 무기가 뛰어나고 강할지라도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능히 그들을 내어 쫓으리라.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기브온을 항복시킬 때 언제 무기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무기 가지고 싸워 이겼냐? 하나님이 오히려 뭘 내려버렸다? 우박을 내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두부장처럼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권능이다. 근데 어찌 너희가 땅 좁다 그러고 저들은 무기가 강하다 그러고, 그건 전부 무슨 계산이에요? 육신적인 계산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이라고요. 물론 육신적인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성령과 육신적인 어떤 무기와도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다. 아니, 어떤 무기가 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무기가 칼도 되기 전에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냐?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빨리 올라가서 너희가 뭐 해라? 저들을 내쫓고 그 땅을 개척해라. 여러분,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이 요셉 자손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받았음에도 사단 마귀에게 속아 눈에 보이는 현실, 안 되는 내 모습, 못하는 내 수준, 거기에 묶여 있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 쓸 돈이 이만큼 많다.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지 마십시오. 모든 걸 채우시고 모든 걸 복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 일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성령과 천군이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의 세력은 정복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게 항상 어떤 문제를 봐도,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 어떤 불리한 상황을 봐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진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권세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정복하게 하옵소서.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맞고요. 내가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치유돼요. 그래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이 쪼그라듦이 진짜 치유돼요. 우리는 임마누엘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다. 또 누가 둘러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킨다. 여러분, 진짜 두렵고 불리하고 힘들 때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천군이 나를 도와서 내가 안 되는, 내가 못하는 이 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일해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로 갈렙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 요셉 자손에게는 불신앙이 있었다면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14장 6절을 보면 거기 갈렙이 나오는데요.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네. 자, 40살 때 이 갈렙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 두 사람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진짜 그러더니 광야 생활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해서 지금 내가 85세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진짜 45년 지나 85세가 됐는데 40살 때 그 힘과 85살 때 힘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 마음이 젊은 거지. 몸은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요, 믿음은 같아. 믿음은 같아. 몸은 늙어지고, 몸은 힘 빠지고, 몸은 연약해지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 이름의 성령과 천군의 역사는 그것도 늙어져요? 그것도 힘 빠집니까? 예. 진짜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쇠하거나 낡아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40살 때도 들고 뛰었지만 이 85세가 돼도 내가 들고 뛸 수 있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원래 여기가 이 유다 지파에게 줬던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누구냐?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키가 큰 거인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이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아유 저기는 안 돼. 저기는 나중에 해. 딴 데가. 자꾸 딴 데가. 그러니까 답답해서 갈렙이 85세인데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그 산지를 누구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뭐 하겠습니다?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12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이 너무 달라. 요셉 자손과 지금 이 유다 지파의 뭡니까? 갈렙의 말이 너무 달라. 저들에게는 뭐가 있나이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 못 가요. 근데 갈렙은 저들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냥 말씀만 딱 붙잡아. 왜?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유, 저렇게 사람이 철이 없어. 합리적이지가 못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산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계산을 해서 가능하면 하고 계산해서 가능하지가 않으면 도전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원망, 불평해요.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우리를 한 지파 마냥 취급하십니까? 너무 똑똑해. 말은 잘해. 근데 뭐는 없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없어. 여호수아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왜? 너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갈렙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꾸 없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건강이 옛날 같지가 않네요. 제가 하나님 진짜 경제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제가 뭘 못하고 뭐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237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 가겠다면 제가 기도하고 그 동네를 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현장을 예수 이름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 이 요셉 자손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나 중심, 내 한계 속에 갇혀서 원망 불평하며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세, 이걸 누리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육신의 일을 가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는 환경, 정말 안 되는 내 수준, 내 모습에 갇히게 만들면서 우리로 불신앙에 빠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는 요셉 자손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행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앞장서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가운데 도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